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의 런던이 첫 번째로 폭격을 받았습니다. 폭격을 받은 그 이튿날 런던에 있는 모든 언론계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언론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하여 아주 예리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언론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십시다.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런던의 모든 신문 기자들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도 보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찬 메시지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예배당에 모인 여인들의 모습이 신문의 천면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국토 전체는 한순간에 변합니다. 영국민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40살이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삭이 자식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게 합니다. 임신은 아내가 복통을 심하게 앓습니다. 다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왜 그렇게 복통하는지를 설명한 말씀이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야곱 그리고 형 에서가 태어납니다. 야곱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출생한 이 짧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임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불임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임신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애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불임이 치료 가능하든 가능하지 못하든 아이를 낳기를 원하든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걸 기화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만 아니라 한꺼번에 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식을 못 낳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무엘상 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 뒤를 이어서 아들 셋 더 주시고 딸을 둘을 더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무서운 죄를 지은 가인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가인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 차례 회개를 돌아올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돌아오느라. 그러나 가인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가인에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넌 이렇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던 가인이 하나님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그럼 저 못 삽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가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 했더니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붙들고 늘어집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말씀을 부탁을 다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호소를 받으세요.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 가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또 표를 주십니다.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체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소원을 웬만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그럴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이 여러분들과 같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거절하시는 데는 주로요, 믿음이 약한 사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그 모든 어려움을,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되게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바울은 너무 충성스럽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모두 다를 뒤로 젖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몸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틀림없이 간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젖혀놓고 하나님께 내 기도, 내 필요한 일 먼저 들어서 응답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도를 덜 사랑하는 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정말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 받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기를 위해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충성스러운 당신의 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바울의 그 간구하는 내용이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내 병이 낫게 되면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 충성스럽게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하면 됐다, 그것만 받고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야박하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실 것이고 기도를 안 해도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뜻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일은, 그런 일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도그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설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따로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당신의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이 가지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일들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카이로스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없던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도 그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만은 창조주신 하나님, 옛날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없는 것, 없던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일어날 수도 있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통보를 하십니다. 너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라. 그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성읍에 도달하지도 아직 않았는데 그를 부르시면 너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너는 사흘 만에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리고 15년 동안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바꾸셨습니다. 심지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그건 확실하게 정해 놓으신 뜻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무리바의 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선언합니다.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을 것인데 제발 다른 것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요단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정도 되면 들어주실만 하죠.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한번 보여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박절하게 거절하십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해라. 너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보고 싶은 가나안을 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올라가서 봐라. 그것으로 끝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너무도 좋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눈에 선한 당신의 종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서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 아들 죽을 것이다.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병드는 것, 점점 심해지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내리신 형벌이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7일 동안에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7일 동안에 먹지를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모세, 다윗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삭은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받는 데 있어서 꼭 눈여겨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금방 얼마 있지 않아서 응답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나이예요. 20절 보시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붙여요.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0년 만에 자식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 이건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자기 종을 저 멀리 바벨론까지 보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까지 자기 종을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서 오라라고 보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마지막에 며느리감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에 연락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언제쯤 도착한다, 언제 도착한다 연락할 수가 있습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몇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올 때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옵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맞춰서 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늘 가서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 이삭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기간이 20년입니다. 이삭은 기도하자 말자 혹은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한 세월이 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모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도, 내가 응답하지 못할 일 같아도 그러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정확히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짓눌러서 뭉갠다, 으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폭통이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약을 구해서 먹어야 됩니다. 의사도 만나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22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데 어떤 것을 물었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할꼬를 히브리 원어로 다시 보면은 아노키 마라는 말을 합니다. 아노키는 나입니다. 마는 무엇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께 물으라. 아내가 아프면은, 남편이 병들었으면은, 자식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경제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라. 이것이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묻는 것은 꼭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그 응답 받는 것이 꼭 진짜 응답은 아닌 것,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왠가하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행복을 줄 것인지, 그 반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이든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대답이고 응답이고 여러분들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 기도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을 때에 그 가정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25 67주년이 됩니다. 이 나라 전쟁 위협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늘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들이 안 끊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가 끊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꼭 여러분들의 복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완전하게 없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없이 할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없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복,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람들 도와주는 복을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오늘도 이런저런 다른 일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을 더 소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